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 나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말씀 시작 전에 제가 어린 양이랑 지난주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적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이 아니라 믿음을 예물로 갖고 나와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42절 말씀에 있는 늘 드릴 번제라. 어렵죠? 늘 드릴 번제라. 번제를 늘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번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번제라는 게 무엇일까? 번제는 한문을 여기서 잘한 친구들은 잘 몰라서 번제는 불에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어린 양 있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그 제사가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도 지금 어린 양을 태워가지고 예수님을 드려야 할까? 사실 구약의 말씀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번제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 친구들은 그냥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러면 쉬울 텐데 번제라는 단어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구약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워요. 그들이 불에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그 번제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구약이 참 어렵긴 한데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좀 묵상하고 알아가다 보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나의 결단으로 마무리를 내는 것은 땅으로 길을 내는 거예요. 땅의 길을 쭉 내는. 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죽음의 문에 딱 들어서면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가야 되느냐 지옥의 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길이 갈라지거든요. 그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육의 길로 가야 하느냐 영의 길로 가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뭐 대단하고 뭔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도덕적인 개념에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나 이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을 볼 때 결론을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기준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수한 믿음으로 갖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도덕적인 문제로, 자꾸 도덕적인 관계로 나를 자꾸 묶다 보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져요.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면 조금 힘들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조금 힘드네. 그러면은 나 하나님 자녀 하기 싫어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도 그런 말씀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영적인 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신가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뤄주실 거야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렵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부처야 자꾸 다른 종교, 타 종교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단의 종교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런 종교랑 틀리거든요. 우리는 어떤 종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씀 속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신앙이. 그래서 조금 어렵죠. 아니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이 하늘의 길이 계속 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 하늘의 길이 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듣게 되다 보면 말씀이 길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38절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침과 저녁마다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도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어린 양이 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많이 드리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만 보고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침과 저녁에 많이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많이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며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육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미 구약의 이 수많은 제사들은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읽어보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어린 양을 끌고 와라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렇다면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예물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라는 말씀은 대속이라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35절 말씀부터 이제 37절의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을 저희가 오늘 안 읽었죠. 36절부터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송아지 하나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 몸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송아지를 대속물로 드려야지만, 제사를 드려야지만 너희 몸이 거룩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매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헌금을 매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송아지 그냥 한 마리 사가지고 탁 드리고 헌금 많이 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종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거룩, 찬양도 많이 하고,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해져라,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동에서 다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룩하려고 행동도 되게 조심하고, 말도 거룩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를 좀 더 쉬운 말로 알죠? 구별되다라는 게 이렇게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 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구별을 하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할까? 매일 송아지를 드리거나 행위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착한 아이야 하고 구별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믿음으로 구별해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 받아서 표를 받았거든요. 무슨 표를 받았을까? 어떤 표를 받았을까? 그 믿음으로? 우리 은설이가 얘기해볼까? 거룩한 사람이 된 표를 뭘로 받을까? 우리 차표 필요 없어요. 어디 가는, 천국 가는 표를 얻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룩한 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말씀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요. 짧게 할 거예요. 반 왔습니다. 반 넘어왔습니다. 38절에서 40절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 타이밍에서 반 정도 왔으니까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은 아까 함께 읽는 거라고 했거든요. 38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 마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밀가루도 드려야 되고 기름도 드려야 되고 포도주까지 드려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어린 양만 드릴 아침 저녁이 아니라 밀가루에 기름에 포도주까지. 돈도 많아야 되고 재물도 풍족해야 되고 시간도 너무 많아야 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니까. 이 문자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늘 뭐 그렇게 못하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배웠어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라는 말씀은 늘 복음을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만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에 여기 다 계시거든요. 여기 자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운행해 주시는 걸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라는 말씀을 아까 믿음을 드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믿음을 어떻게 드려? 늘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해요. 늘 항상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라.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행위로, 내가 뭘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격으로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차라리 뭘 하는 건 너무 쉬운데 감사하면서 살려면, 우리가 감사를 자주 잊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아주 자주 잊고 교회 올 때만, 기도할 때만, 내가 어떤 상황이 좀 어려울 때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밀가루, 기름, 포도주는 뭐야? 왜 밀가루도 드리라고 하고 기름도 드리라고 하고 포도주도 드리라 그래? 그러면 그 뜻은 뭐야?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뜻도 좀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그 뜻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40절에 나오는 밀가루, 기름, 포도주, 이 뜻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저는 좀 성경이 급해서 결론부터 말합니다. 밀가루,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다 힌트는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거를 쭉 보면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일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밀가루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뜻을 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는 우리가 많이 알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과 떡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밀가루로 뭘 만들죠? 빵을 오, 강원이 똑똑하네. 빵을 만들죠. 그래서 이 밀가루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기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기름은 성령을 뜻해요.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포도주, 기름은 죄사함을 뜻해요. 죄사함을 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밀가루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고요.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것은 죄사함을 뜻하고요. 그 죄사함은 결국 어디로 이 표대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렇게 양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41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양을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죽은 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거든요. 양을 태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셨는데 왜 제물이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그 주보에 적혀 있거든요. 5장 2절 말씀.
왜 향기로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됐다 그랬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걸 말씀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드릴 제물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물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갈 텐데요. 42절 후반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후반절과 43절에 중요한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 윤재가 맞춰줘봐. 단어 똑같은 게 3번 나오거든? 한번 맞춰줘봐. 우리 윤재가 오늘 앞에 앉아서 그래. 다음에 질문 안 할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멘. 뭐가 반복해서 나오지? 할렐루야. 거기서입니다. 이한준 집사님, 우리 사탕 좀 주세요, 윤재. 거기서입니다. 거기서가 3번 나옵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 어딜까요? 어려운 단어 있어요. 뭐 회막, 성막 뭐 이런 단어 나오는데 이 회막이나 성막은 그냥 단어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번제, 송아지를 태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아까 번제를 드리는 게 우리 번제 태우는 건 누구 태운다 그랬죠? 어린 양. 우리 가훈아, 우리 어린 양 태운다 그랬지. 어린 양을 태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린 양을 태울 수도 없고 어디서 만나 주신다는 걸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예배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축소된 얘기예요. 너무 작은 얘기야.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나?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 주시냐? 이 번제의 자리, 그 번제물을 드리는 자리, 그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자리거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라고만 기억하지 말고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은혜로 만나주십니다. 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근호야. 성령 하나님, 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복음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저도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복음 안에서 만나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눠보려고 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왔네.
그래서 더 기쁘네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뭐냐면 모양.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있는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어요.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한번 쫙 펼쳐봅시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영적인 눈을 확 펼쳐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을 쭉 보면 한 가지 여러 가지의 그 형상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속성. 속성은 뭐냐면 캐릭터라고 하면 알까?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쉬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뭐냐면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냐면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줬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든카드, 숨겨놓은 그 약속 같은 게 있어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누가 대답했어? 오, 화이팅. 사탕 하나 주세요, 이한희 주사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돼야지만 죄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죠? 가온아 기회 줄게. 가온이 오늘 처음 왔으니까 우리 영설이가 그치. 우리는 무슨 표를 얻었다고요? 천국 표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여기다 도장을 하나 딱 찍으셨는데 천국표입니다. 끝났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아침 저녁이에요. 아침 저녁. 왜 아침 저녁이 중요한 단어일까? 아침 저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매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대대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늘. 구약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를 제가 성경적인 용어로 쓰자면 상번제라고 해요. 늘 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번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상번제, 매일 드려야 되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늘 드릴 번제, 그것은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많이 들은 단어들이 조금 나와요. 우리 함께 12장 1절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주보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제가 영적인 사람, 뭐 거룩하다 이런 뜻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막 헌신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고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행위나 수고가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신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